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고보다 더 최고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부르셨고 또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 자신의 뜻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또 말씀은 누구를 보게 한다? 말씀은 나를 보게 하겠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그 연약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오늘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힘이 들고 낙심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것으로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또 이 하시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중심을 가지고 오늘 영과 진리로 이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가 끝날 때에는 여러분들은 엘림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오늘 차고 넘치는 그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마라의 쓴물이죠. 우리가 이 마라의 쓴물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압니까? 우리 인생의 삶을 봐도 우리도 광야와 같은 삶 속에 힘겨웠던 시간들이 많아요. 근데 그 힘겨운 시간 속에 매몰돼서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목마르고 가라는 그 심령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렇죠. 세상을 볼 때에는 모든 것들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하죠. 그러니 오늘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만들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 없으면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없으면 항상 우리는 쓴물이에요. 쓴뿌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들마다 가시 엉겅퀴와 같아요. 그러니 이 쓴물, 쓴뿌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쓴물이, 쓴뿌리가 빠지고 오늘 단물이 그죠?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모두에게 기쁨이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였어? 홍해에서 길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또 미리암이 찬송을 하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내 앞에 넘실대는 사망과 같은 바다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길을 내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것처럼 그 길을 건넜잖아요. 그리고 건너고 나서 아버지가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세가 했던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근데 우리도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그죠?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뭔가 나를 만족시키는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어려움이나 기쁨이나 우리에게 영적인 소망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려운 때를 딱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할 것이고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은 말하죠. 인도하심에 그러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들을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 계셨다면 앞으로는 더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으로 살아 계실 거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인도하심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죠? 우리가 이 딱 말씀만 딱 들어도 벌써 숨이 턱 막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라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 물을 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 어떤 양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살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주관자가 되고 계신다라는 걸 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만 유일신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광야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매 순간순간마다, 숨 쉴 때마다 우리는 어려움을 봐요. 근데 그 어려움을 볼 때마다 인간이 기쁠 수는 없어요. 인간이 감사할 수는 없어요. 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어려움을 만나는 이들이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안 나와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기가 싫어요 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행하고 있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 인간을 광야로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걸 알게 함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길, 그죠? 여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그죠? 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 특히 광야의 그 무더운 날씨에 우리가 보면 모두 200만이나 되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가 이와 같이 그 길을 걷는데 3일 동안 뭐를 먹지 못한 거예요? 물을 먹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모습은 벌써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가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성경 말씀 속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죠.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길이라는 그 자체는 사실은 인간에게는 죽음의 숫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예수님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가지셨고, 우리가 요나의 불신앙을 통하여서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뭐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이 사흘이라는 시간들은 무슨 시간이냐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지, 이 시간이 기도나 하나님의 뜻이 없는 시간이 돼버리면 결국은 사망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곳에서 물을 얻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 실상으로 환경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 봤을 때에는 물이 없으면 더 이상 우리는 한 걸음도 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이 없어 목마름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배고픔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너희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무엇 때문에 공허하고 무엇 때문에 너희 인생이 피폐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어서 피폐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모든 여정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만 봐도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늘 함께 하셨고 늘 앞서서 행하셨고 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시점에서 그들이 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를 죽이셔도 사실은 하나님이시고 살리셔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를 하도 응답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이시냐면 구원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이 시점을 만나죠. 수도 없이 만나요. 근데 이 시점을 만날 때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마라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쓴물,
그 다음에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에 이르렀다라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도 그곳이 마라의 쓴물이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 속에는 이제 무엇만 가득하게 되냐면 고통만 가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그러죠. 인내하고 아버지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물, 말씀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가장 먼저 발동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오늘에도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르렀더니 그 곡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죠? 현실이 우리에게는 우리하고 맞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첫 번째 했던 것들이 뭐냐면 원망했대요. 여기서 원망이라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불신앙만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밤새도록 근심을 하면서 밤새도록 중얼거렸다라는 말이 바로 이 원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문제가 생겨봐요. 잠이 와요, 여러분. 그리고 내 앞에 환경에 어려움을 만나봐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환경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자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헤매고 그 안에서 근심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랬대요. 우리가 보면 사흘 전에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들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먹을 물이 없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결국은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계속 불신앙을 내 안에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 원망, 불평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죠? 이들이 근심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마실 물이 없었어요.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입을 옷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지 말래요. 이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없는 자들, 이방인들이 이러한 것들은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의가 무엇이에요?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선하다라는 것을, 그 선하신 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완전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걸 너희가 스스로 믿으라라는 거예요. 이것만 믿어진다면 우리 앞에 어려움 앞에 우리가 원망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앞에 우리가 불평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엎드리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도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보니까 어떠냐라는 거예요.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는 바람에 나는 교와 같죠.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또 내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불신앙의 존재로 사라져버리고 이미 우리 안에 뭐만 가득하다? 아까 말하는 쓴물만, 쓴뿌리만, 그리고 독초와 같은 그러한 양식만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믿으라. 그죠? 오늘 또 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 말을 믿고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죠?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자는 내 앞에 현실 속에서 그 백성들의 밤새도록 원망불평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숨을 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라도 지금 이 백성들이 다 원망불평하면서 나를 향하여서 외치고 있다면 나도 숨어버릴 것 같아. 나도 죽을 것 같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살아가는 환경으로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무라는 존재가 신비해서 그것이 물을 달게 바꿨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인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를 구원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표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너는 영원한 쓴물이 돼서 그 안에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속에 무엇으로 와 계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 자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막대기를 가져다가 물에 던지라라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떠한 것을 허락하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죠. 이 쓰디쓴 물이 저 막대기 하나 갖다 집어넣었다 해서 그 물이 단물로 바뀌겠냐라는 거예요. 그 물이 달아져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은 뭘 요구하신다?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믿을 수가 없는 말씀들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10가지 재앙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구원받고 건짐을 받는 사건들도 세상이 말하면 이건 이야기일 뿐이지 현실이 될 수 없는 소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가 무엇이냐면 너는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세상이 믿지 않는데 그럼 너는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쓴물이, 이 검은 물이, 이 사망에 너희가 마시고 있는 이 물이 하나님은 무슨 물로 바뀐다? 생명의 물로 그것이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물이 달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 속에 오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은혜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주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그 뜻 앞에 설 수 있는 마음가짐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어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함이에요. 항상 어려움을 줄 때마다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시험은 어떤 거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친밀하게 아버지란 존재를 더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말이라도 그 말을 듣고 내 말을 섞어서 우리가 불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기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말을 쫓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옳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러죠. 너희의 생각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대요.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 거라도 남아있으면 아버지의 뜻은 절대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너는 죽고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게 뭐냐면 너희 생각과 너희 이성과 너희 사고와 너희 경험과 지식이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 그대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그 영광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냐라는 거예요. 내 지식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머릿속에는 나의 얄팍한 신앙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뭐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릴 때마다 버리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이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래.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뭐냐면 너희 자신이 완전하게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만이 우리의 중심 속에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라 하시냐면 너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보시기 좋은 그러한 중심이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아버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보는 것이 뭐예요? 의를 본대요. 그러니까 의라라는 것이 뭐냐?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랬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냐면 자기의 선함을 덮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속에 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죄가 없다예요. 칭의라라고 말하면서 너는 정결하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깨끗할 때가 어느 때냐면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가장 정결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모습 그대로 믿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 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너희의 마음이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리고 그 말씀이 순종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치유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그죠?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 아버지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열려야 하나님은 오늘 또 치유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만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우리를 해방하신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것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죠. 근데 그들 회복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엘림이라는 곳에 인도하셨대. 우리가 사막의 엘림이라는 곳은 오아시스와 같죠. 그리고 이 엘림이란 영적인 뜻이 뭐냐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쉼이 있는 자리가 바로 엘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윗의 시편 23편이 기억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만 되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자라는 것은 그분만이 나를 리더한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를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만 되시면 나는 부족할 것이 없대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 이 사막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결국은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자. 그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됐을 때 이 엘림이라는 곳은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엘림이 이르니 거기에는 뭐가 있다?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그루가 있대요. 그러니까 엘림이라는 이 땅에는 우리가 열둘이라는 숫자와 그 다음에 70이라는 이 숫자 많이 들었죠. 열둘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숫자고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리더할 때 어떻게 리더한다? 완전한 쉼과 안식이 있는 땅으로 그들을 리더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죠?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믿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큰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다?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읽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죠? 쉼과 안식을 누리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들 속에 세워져서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 이와 같은 엘림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이 없이는 절대로 아버지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 자기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 이 한 주 동안을 또 살아내겠지만 이 살아내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뭐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안에 나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해서 뜻이 세워졌다면 뭘 해야 한다?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인 엘림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렵다, 힘들다, 살 수 없다라는 고백보다 우리가 해야 하는 고백이 무엇이다?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이 한 주 동안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엘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큐티하면서 주님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그 하루하루를 여러분의 말씀에 따라서 리더할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